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밤마다 가장 중점적으로 기도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만난 어려움들인 것 같아요. 현재 목화,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면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해결을 하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벗어나기를 원하는가, 또 해결을 원하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뭔가 내게 좀 쉬운 방식으로 또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종종 그게 먹히지를 않아요. 나름대로 애는 써보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을 해보지만 어떤 인간적인 방법도 통하지 않는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선 낙담이 되지요. 또 실망스럽고 마음이 좀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어쩌면 맨 마지막에 찾는 게 하나님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우선 내게 쉬운 방법들, 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 내 생각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 방법들을 죄다 사용을 해보고 동원을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저것 다 막히면 그때 비로소 기도에 있어서 진지해지고 간절해지죠. 이 전에도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때는 별로 피상적일 것 같고 이것저것이 다 막히고 도저히 안 될 때 맨 마지막에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찾는 것 아닌가. 평소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때는 대충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라고 그래도 대충 이렇게 기도를 해요. 설렁설렁 별로 마음이 담기지 않고 또 그렇게 절박할 필요도 없고. 근데 이것저것이 다 막히고 인간적인 모든 수단 방법이 통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남은 건 하나밖에 없지요. 마치 마지막 해결처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서 그때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자연스럽게 진지해집니다. 더 이상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온 힘을 다해서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종종 이런 기도의 자리, 그런 간절하고 또 절박한 마음을 완전히 담는, 내 영혼을 쏟아붓는 것 같은 이런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가, 유도하시지 않는가. 오늘 야곱의 그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야곱의 신앙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어떤 정도인가가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만난 지 한 20년 됐어요. 오다가 베델에서 노숙하다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 딱 20년이고 지금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알아요. 모르진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아주 성숙한 이런 믿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인간적인 모습도 있고 그 믿음 안에, 그리고 영적인 모습도 있고 우리하고 비슷해요. 이게 혼재가 되어 있어요. 영적인 모습만 있고 거룩한 모습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모습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적이면서 영적이고 영적이면서 인간적인, 그러니까 믿음과 믿음 아닌 것, 하늘의 거룩한 것과 이 땅의 육신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함께 혼재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본문은 20년 동안 이제 외삼촌 집에서 실컷 고생을 하고 하나님 축복을 받고 거부가 되어 가지고 이제 외삼촌하고 결별을 하고 고향인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근데 아주 더 큰 어려움의 산을 지금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바단 아람에 있을 때는 외삼촌이 큰 산이었는데 어쩌면 외삼촌보다 더 큰 산, 자기 이제 친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이런 장면입니다. 야곱이 20년 전이지만 왜 그걸 잊어버렸겠습니까? 그래서 정탐꾼을 미리 보냈습니다. 에서 형의 상황이 어떤지, 내가 간다는 것을 형이 알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미리 알고 싶었겠지요. 그랬더니 보고를 들어보니까 겁이 덜컥 나는 상황이에요.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이 온다는 것을 듣고 군사 400명을 대동해가지고 맞이하러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환영식이겠습니까? 야곱을 잘 안내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군사가 필요한 것도 아닐 테고요. 그저 군사 10분의 1, 한 40명만 데리고 나와도 충분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환영하는 마음이라면 400명이라면 참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긁어 모을 수 있는 모든 그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군사를 다 대동을 하고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야곱 생각에는 분명히 나를 해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처자를 다 죽이고 나까지 다 죽이고 이럴 생각을 하고 오는구나. 그러니까 20년 전에 내게 받았던 그 상처, 내가 그 장자권을 빼앗아 먹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여기까지 지금 도망쳐 온 세월이 20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가는데 아직도 그 아직도 나를 향한 그 앙금이 풀리질 않았구나. 20년 동안 거기 전화를 했겠어요, 편지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20년 전 세월과 20년 어간의 20년이라는 세월이 마치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엊그제 생생하게 떠났을 때에 나를 향했던 그 분노와 그 앙금, 미움, 적대감, 이게 20년 이후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야곱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왈칵 두려움이 마음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행동을 보면 역시 야곱의 그 인간적인 모습, 이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훈련을 우리가 계속 받으면서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 좋지 않은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엷어지긴 합니다. 근데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까? 용이 주도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야곱 다움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야곱이 이제 거부가 됐어요. 대단한 이제 부를 소유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금이환영하는 장면인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야곱이 그 모든 자기 소유를 두 대로 나눴대요. 사람도 둘로 나누고 가축도 둘로 나눴대요. 근데 왜 둘로 나누는가? 이제 그 이유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이유까지 나와 있어요. 만일에 에서와 그 군사들이 한 대를 치면 한 대는 살아남도록, 한 대를 치는 동안 한 대는 도망가도록, 그래서 한 대라도 반이라도 자기의 소유와 재산을 이렇게 잃지 않도록 그래서 두 대로 나눴대요. 근데 또 인간적인 이런 머리만 굴리는 야곱은 아닌 것이 그 다음에 보면 오늘 이제 읽기 전에 앞에 보면 야곱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야복강 기도 이전에 야곱이 드리는 기도예요. 9절에서 12절을 보면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하면 전에는 내가 이 강 야복강을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아무 소유도 없이 건넜는데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나보고 직접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 명령 따라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므로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나와 내 처자들을 그가 와서 치고 다 죽일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너의 씨로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이렇게 오래전에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기왕에 주셨던 말씀 이런 것들을 하나님에게 상기를 시키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기도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기도도 뭐 종류를 나눠보면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있고 나 중심의 기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이 기도 내용만 놓고 보면 답은 자기 중심의 기도예요. 한마디로 뭘 요구합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지켜주세요. 처자들을 살려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약속의 자손을 번성시켜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보고 돌아가라고 명령을 해서 내가 갑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으니까 지금 돌아가는 중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뭐 등등 뭐 대놓고는 아니지만 약간 간접적인 일종의 협박이랄까요? 뭐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기도를 해도 야곱이 또 역시 인간적인 면이죠.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안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인간적인 자기 머리를 이렇게 굴려서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동원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형 에서에게 선물 공세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게 어떤 선물을 드리는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 그때는 이제 주로 유목민들 생활에서는 가축이 재산의 거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양, 염소, 낙타, 나귀, 암소, 황소 골고루 다 오랫동안 20년 목자 생활을 했잖아요. 야곱이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하고 이런 것들 그 균형까지를 다 맞춘 것처럼 보여요. 해가지고 몇십 마리씩 뭐 어떤 건 더 많이 다 추려요. 추려가지고 그걸 보내는데 무려 마리수를 다 세어보면 전체 도합 580마리예요. 여러분 어떤 한 개인에게 선물로 주는 가축의 숫자가 580마리. 지금 우리 농촌에서 어떻습니까?
한 100마리만 뭐 양을 키운다, 100마리만 뭐 나귀나 낙타나 아니면 소를 키운다 하면 이거 대단한 참 축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를 해서 보내는 거지요. 600여 마리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때입니까? 거의 일평생을 다 모아도 될까 말까 이런 재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짐작하는데 떼어서 과감하게 형 에서에게 보냈는데, 이 정도면 그저 한 부족이나 나라와 나라끼리 화해를 하기 위한 일종의 조공처럼 보이는 그 수준으로 야곱이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야곱의 마음이 이 문제 때문에 눌려 있는가, 큰 부담을 자기 형에 대해서 아직도 갖고 있는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 그저 마리수만 많은 게 아니에요. 야곱다움이 여기서도 그대로 보입니다. 이 580마리 600여 마리를 몇 대로 나누어요. 또 때로 나누어서 그걸 차례로 보냅니다. 연속적으로 보냅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그걸 각 때를 끌고 가는 그 종들, 이제 목자들에게 꼭 이렇게 말하라고 당부를 하는데, 이게 목자들마다 여러 때가 계속 반복해서 에서에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래요. 맨 첫 마디가 뭔가 하면 주의 종 야곱이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번 차례대로 연속적으로 이게 계속 선물이 에서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에서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러니까 형인 에서의 호방한 성격을 야곱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금방 화가 났다가 또 금방 어떤 계기가 되면 풀려버리는 그 형 에서의 성격을 아마 염두에 두고 이런 것 같아요. 여러 번 선물 공세를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받게 되면 형의 그 분노의 마음이 차츰 누그러지리라. 한 번에는 누그러지지 않아도 두 번째 선물에는 누그러질 수 있고, 두 번째 선물에는 안 누그러져도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여러 번 선물 공세를 하면, 그러면서 마치 에서를 자기의 주인인 것처럼, 그리고 자기는 에서의 형인 에서의 종처럼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주의 종 야곱이 보낸 선물입니다. 요놈 봐라, 이런 것 정도 가지고 나를 네가 좀 어떻게 해보려고 안 되지. 근데 두 번째 또 진심을 담아서 종이 하는 말이 주의 종 야곱이 보낸 선물입니다. 그 적은 선물이 아니에요.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같은 말로 주의 종이 야곱이 형님인 에서에게 마치 종이 상전을 대하는 것처럼 지극히 자신을 낮추면서 가장 좋은 것들을 골라서 형 에서에게 계속 보내는 이 야곱을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야곱이 치밀합니까? 이 상황에서도 얼마나 용의 주도합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할 건 또 다 해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게 이제 기도가 좀 비교가 됐어요. 그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드렸던 그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다른 걸로는 안 되겠고, 다니엘이 늘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니까 그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이 사람을 걸어서 넘어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온 그 바벨론 제국에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간구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도장까지 찍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다니엘이 그걸 알면서도 자기가 거기 총리 대신이고 높은 관직에 있으니까 이런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 알지요. 당장 죽음이지요.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열린 창문 앞에서 평소에 하던 대로 그것도 감사의 기도를 다니엘이 계속 드리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100%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과 인생을 맡기는 이런 자세,
살아계신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서 뒤를 돌아다보지 않고 전혀 머리를 굴리지 않고 인간적인 무슨 수단이나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100%의 믿음으로 엎드리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그 자세를 보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의 기도를 생각하면 야곱의 이 기도는 역시 인간적인 면도 들어가 있고 또 영적인 것도 들어가 있고 이게 두 개가 혼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어느 쪽입니까? 솔직하게 아마 다니엘 쪽보다는 이 야곱 쪽이 더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또 집안 문제나 자녀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믿는 사람들이니까 기도하지 않겠어요? 믿어요. 기도해요. 그런데 야곱처럼 기도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를 하긴 해요. 근데 100% 믿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안심은 안 돼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답답해요. 그래서 마치 야곱처럼 기도를 하면서도 동시에 내 머리를 굴려서 또 할 건 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 또 동원을 해요. 이게 함께 혼재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죠. 아니 그럼 목사님, 우리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할 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요. 기도를 하면서 또 우리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은 해야지요. 근데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는가? 마음의 중심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쪽으로 100%가 있는가? 그러면서 할 일을 하는가? 아니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보다는 아무래도 하나님 기도는 하지만 안심은 안 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답답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실은 100%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또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이렇게 동원을 함께하는 이런 상황 아닐까? 야곱이 마지막까지 이제 할 인간적인 방식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것 같아요. 밤중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 성경을 보면 밤에 처자들하고 자기 모든 소유를 야복강 얕은 여울 쪽으로 해서 다 건너가게 합니다. 큰 강은 아니고 야복강이 아주 좀 이렇게 얕게 흐르는 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걸어서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그쪽으로 해가지고 밤에 다 보내요. 이게 처자들이라면지 이미 11아들을 다 얻었어요. 베냐민만 빼고는 다 이미 얻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4사람이나 돼요. 다 보냈어요. 소유도 다 야복강 저쪽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그리고 야곱이 야복강 이쪽에 아직 건너지 않고 혼자 홀로 남았대요.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좀 와 닿는 표현 아닌가 싶어요. 홀로 남은 야곱, 홀로 남아야 될 때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홀로는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간절히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필요해요. 근데 그것만 필요한 건 아니고 어떨 때는 또 홀로 남아야 돼요. 홀로 시간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고독한 단독자로서 서기 위해서,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모든 인간적인 수단 방법 다 내려놓고 그리고 홀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큰 어려움이나 문제나 이런 게 있을 때는 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를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 집을 잠깐 떠나고 내 직장을 잠깐 떠나서 저 산속에 있는 기도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또 금식을 한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홀로 대면하기 위해서지요.
뭐 항상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때 바로 야곱과 같은 이런 상황, 이런 수단처럼 방법, 모든 인간적인 수단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난 뒤에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안심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때가 그때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1대1로 너를 좀 만나보자. 야곱아,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1대1로 대면해 본 적이 언제냐? 누구누구야? 너하고 나하고 깊은 골방에서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그런 시간에, 그런 한적한 장소에서 나와 함께 1대1로 너를 만나본 적이 언제냐?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홀로 남겨놓으신 때가 있어요. 가끔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야곱이 밤새도록 성경대로 표현을 해본다면 어떤 사람하고 씨름을 했대요. 밤새도록 어떤 사람하고 씨름을 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지금 문제 상황에 직면을 했어요. 두렵습니다. 답답합니다. 할 일을 인간적으로 다 해도 해결은 안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하고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 구약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보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놓았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 사건을, 이건 뭔가 하면 천사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천사래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지적을 해놨어요. 그리고 울면서 야곱이 그에게 간구를 한 사건으로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야곱이 뭘 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서도 이 여호와의 사자는 보통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천사. 많은 학자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탄생하기 전에 동일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대변인 노릇을 했던 구약에 가끔 나타난 그 여호와의 사자로 해석을 해요. 그 여호와의 사자와 마치 씨름을 하는 것처럼 밤새 처절하게 매달리고 울부짖고 간구하고 기도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씨름이, 이 기도의 간구가 언제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날이 셀 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날이 셀 때까지도 밤을 꼬박 새웠지만 간절한 기도의 끈을 야곱이 놓치질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이 천사가 날이 새니까 나로 가게 하라,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이 날 밝으면 이제 또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야곱이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너도 이제 움직여야 되고 돌아가야 되고 나로 가게 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놓아줄 수 없습니다. 가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붙잡은 거예요. 안 놓아준 거예요. 자, 아주 특별한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이 장면 참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대충은 알아요. 근데 여기 보면 아주 두 가지가 야곱에게 분명한 것 같아요. 야곱이 왜 이랬을까? 왜 이렇게 밤새 씨름을 했을까? 이 여호와의 사자하고,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놓아달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놓아주질 않고 축복해주기 전에는, 기도응답 주시기 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당신을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을까? 두 가지가 야곱에게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죠. 첫째는 지금 이분 자기가 누구 앞에 서 있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야곱이 적어도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매달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뭘 알았는가 하면 이분만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야곱이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요, 어려운 문제, 또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없는 어떤 난관을 만나서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 기도의 어떤 기본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가, 이분이 누구인가, 내가 기도를 드린 이 대상인 이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데 나 혼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면 뭐 허공에 나 혼자 넋두리 하는 거, 그럴 수도 있잖아요. 혼자 뭐 독백하는 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내가 지금 실험하고 있는 이분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 의식, 하나님의 임재,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아주 분명해요. 여러분, 이건 우리도 뭐 그대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은 이제 통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게 확실해질 때 우리 기도가 간절해지죠. 이분이 하나님이고 이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보세요. 그럼 놓아들 수 있습니까? 그냥 설렁설렁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는 그야말로 마음이 간절해지죠. 절박해지죠. 그러면서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그야말로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지요. 응답을 받기 전에는 안 내려갈 각오를 하고 지금 매달리는 거지요. 이런 점에서 보면 마치 세상 문은 뒤로 이제 닫아버리고 완전히 응답 받을 때까지 매달리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인생의 큰 어떤 전환점에 부딪혔을 때, 어떤 큰 도무지 내 힘으로는,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는 통하지가 않고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을 때 우리는 마음이 절박해지죠. 야곱처럼 밤새 하나님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거죠. 아니, 놓아드릴 수가 없지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경험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위기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중에 결과가 뭔가 하면 단지 위기를 해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만 그치를 않아요. 오히려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신앙이 부쩍 자랍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말하자면 그전에는 나 중심의 신앙이었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위기들을. 근데 여기 보면 일종의 공식이랄까요? 이게 그냥 바뀌는 것은 아니다. 먼저 실험을 했는데 이 천사를 통해서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이 되지 않습니까? 환도뼈는 여기 저 엉덩이 바로 밑에 있는 뼈예요. 우리 중심을 받쳐주는 뼈예요. 이게 상처를 받으면 제대로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그 뒤로 야곱이 절뚝거리면서 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하면 말하자면 야곱의 옛사람입니다. 큰 위기 문제 상황에서 기도를 했어요. 응답은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꾸기 위해서 하신 작업이 뭔가 하면 야곱의 옛사람의 타격을 가하는 거예요. 야곱이 갖고 있는 옛사람이 뭡니까? 결국은 머리 잘 굴리는 영리한 야곱, 인간적인 수단 방법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솔솔 떠오르는 이런 사람이에요. 일종의 자기 신뢰죠. 여전히 씻고 또 없애고 해도 여전히 남아있는 자기 신뢰, 이게 옛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 우리 안에 아직도 도사리고 있어요. 없는 것 같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위기를 통해서 노리시는 건 뭔가 하면 우리에게 아직도 잔재처럼 남아있는 자기 신뢰에 타격을 가하세요. 환도뼈를 위고를 시킨다고요.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는 영적 정체성을 변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새 사람으로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과 씨름하고 겨루어서 어떻게 사람이 이깁니까? 그럴 수는 없죠. 너무 간절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져주는 것처럼 응답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지요. 불쌍히 여기셔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누구나 다 큰 위기를 만나는데 이 큰 위기가 왜 오는 것인가? 왜 하나님이 모를 리는 없고, 하나님이 모르는 가운데서 왔다 갔다 위기가 그럴 리는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래요. 큰 위기가 오는 이유는 이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옛사람을 부서뜨리기 위해서 1번, 그리고 2번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는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야곱의 케이스가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위기를 허락하신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큰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야곱처럼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이걸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다른 인간적인 해결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위기를 허락했으니까 따라가야 돼요. 그걸 철저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걸 먼저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남은 것은 야곱처럼 밤새 씨름을 하는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지요. 언제까지요? 응답 받을 때까지. 날이 새더라도, 나를 놓아달라고 할지라도 놓아주지 않고 응답 받을 때까지, 당신이 축복해 주실 때까지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일사각오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위기는 누구나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무조건 괴롭히시려고 사랑하는 자녀에게를 이렇게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지 않아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정도의 큰 난관과 위기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기가 어려우니까, 세상 것을 놓지를 못하니까, 여전히 세속적인 야곱으로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 야곱의 옛사람을 부시기 위해서 이런 위기를 사용하신다. 모쪼록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분만이 이 위기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걸 철저히 인식하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응답 받을 때까지 매달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큰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